로마서 3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sanctification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그 삶에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안심하고 확신을 갖고자 어떻게든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번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성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해 보면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자,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헛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솔직히 나지 않습니까?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고 이 성격이 어디 변하던가요? 이게 안 변해요. 그런데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마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공식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 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이 성화의 문제는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거룩은 인간의 노력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안 계시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 행함이 어렵습니까? 자,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행함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목사님이 또 다른 걸 말할 것 같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물어보던 그 질문의 그 어떤 그 패턴이 있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나 행함이나 둘 다 인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마다요, 각기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모습과 기준이 따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의미가 아닌 그냥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모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 믿음과 행함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 믿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형편이 그럴 만한 시간과 열심을 내기에는 조금 바쁘다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하나님 믿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행함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요, 솔직히 누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그냥 내 혼자, 그렇죠? 내 자신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고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행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몸으로 실천해야 하거든요. 직접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서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행함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요법하고 운동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야 되는 거 이거 내가 믿습니다. 이 믿는 건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내가 삶에서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2024년 1월 달에요, 시작할 때, 죄송해요, 제 몸무게가요 208파운드였어요. 엄청나게 돼지 됐죠. 처음에 한우리교회 올 때 제가 179파운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 2024년 1월 달에 몸무게 될 때 209파운드인 거예요. 208파운드, 9파운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 빼자. 그래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몸무게 딱 쟀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205파운드. 이야,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무려 4파운드를 뺐습니다. 이거는 뺀 게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덜 먹은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요법하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좋다는 우리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는 행함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부터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어주는 이 문제 하나를 그냥 추가하는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내가 기존에 살아가는 삶 그대로 다 살아가되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하나 내가 한 번 더 추가해 줄 수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존의 삶에 하나님이 그냥 커피 타핑처럼, 피자 타핑처럼 하나 추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싹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존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기존의 삶의 방식, 즉 옛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중심은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 착한 일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나쁜 일, 안 좋은 일은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게 왕으로, 내게 완전한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 내가 오늘도 살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어줄게로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좀 sarcastic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겨우 착한 일 하고요, 교회 일 조금 힘쓰는 거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유 조금 도와준 것으로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여러분 입 밖에도 그 말 내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겁니다. 이웃 도와주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런 거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슬람 그 라마단 그 기간 보십시오. 우리 야긴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그 아이들이요, 라마단 때 학교 와서 금식을 해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이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한다니까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물 한 모금 살짝 입에 대는 수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얘기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야, 그걸 가지고 행함이라고? 야, 이 정도도 안 하면서 그걸 행함이라고 말하냐? 비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행함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행함은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이 있는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행함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나, 이 말이에요. 이처럼 믿음도 행함도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든 행함이든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설사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한다 해도 그것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저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도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증거된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치입니다. 물론 사도 야고보의 말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성경이 말하는 행함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큰일 났네. 이것도 없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행함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삼지 않는 그 행함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는 행함이 있으십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자, 나와 의견이 다른 자를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를 대하듯이 품어주시는 그 행함이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전히 자신의 행함을 자기 의로 삼고 자기 공로로 내세우는 것, 그거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아닌 것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행함으로써 증명해내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행함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행함들은 대부분 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행함의 전부들 아닙니까? 물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분명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 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는 자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믿음에 의한 행함이 아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오늘날 교회에서, 종교에서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행함, 그걸 자꾸 기준으로 하여서 믿음을 보겠노라고 설쳐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삽질하고 있다고 그래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종교놀이하는, 그런 외식하는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면서 어이구 잘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제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는 관심이 없이 다만 제사라는 그 종교 형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그 생각이 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잘못됐다,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건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예배 한번 드림으로 내 구원도 내가 유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도 어떻게든 맛보아 좀 득을 보겠다라는 그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도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는 자신을 그냥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자 함이 없이 의무적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성경 오늘 2절 읽었다, 3장 읽었다, 4장 읽었다, 오늘은 우와 성경 10장 읽었네, 그러면서 나는 유난히 의로운 사람처럼 내 스스로를 여기는 거, 그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신을 자꾸 의롭게 여깁니다. 헌금하면서 헌금하는 자신을 자꾸 높입니다.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죽하시면 말라기 1장 10절에 가면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참으로 그 마음이 찢어지시니 차라리 너희 중에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에 나오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행함을 자꾸 믿음의 증거물로, 거룩의 증거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헛된 재물을 들고 나와서 마당만 밟으면서 그 성회와 함께, 그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함이 믿음의 증거물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설쳐대는 거,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은 내가 멸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행함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행함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더 커지고 싶거든요.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 싶거든요. 내가 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어 하거든요. 그 욕망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이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성경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의 행함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인간의 행함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이 채워져야 돼요. 자꾸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내가 지금까지 못하던 거 이젠 다 이룰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주님 앞에 그 어떤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이 채워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들은 것으로 그렇게 내가 세워놓은 그 복, 신앙, 믿음, 이걸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까지 무시해 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룩, 그래서 받을 복,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치가 없으니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손가락만 빨고 있어라,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 그 행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지체와의 행함을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체와의 행함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믿음 없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에 그렇군요, 인간의 행함이 가치가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아이고, 앞으로 내가 행해야 될 이유도 없군요, 아이고 잘됐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결국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받을 상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불편해진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 다른 교회 가면 그거 잘한다고 인정해 주고 복 받는다고 말해 주는데 이상하게 한우리 교회만 오면 그거 인정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니 결국에는 마음이 삐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계속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성령의 은혜예요. 진작에 삐쳐가지고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나오게 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미암아 말씀이 깨닫는 것이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자신을 위한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함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행함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물이라고, 나의 거룩함의 증거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댄들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네 눕고 어디서 왔노?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거물, 성도다움, 성도의 성화, 거룩함, 이건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이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 삶이 흔적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오늘 로마서를 적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또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기쁜 거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만 증거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증거되기를 원했던 그 행함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바울의 믿음의 증거물이요, 성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의 흔적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바울의 믿음의 증거물을요,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 세운 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의 증거물이라면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그 믿음의 증거물은 오늘날까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바울이 살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믿음의 증거물은요, 여기저기 선교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교회 개척하고 살면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만 3번 했다, 4번 했다, 5번 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것을 믿음의 증거물로 삼으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증거물로 삼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바울처럼 가정, 직장 다 버리시고 떠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떠난 그 믿음의 길, 그 선교의 길에서 매이고 묶이고 죽음의 순간을 매 순간 당하며 같은 동포에게 배반을 당할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은 지금도 내 집값이 얼마인지, 내 자녀가 어디로 학교를 갈지, 어떤 직장을 댈지, 내 직장에서 샐러리가 오를지 안 오를지, 주 정부의 미니멈 페이먼트는 얼마인지, 이거 여전히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 우리가 바울처럼 집을 버린다고요? 가정을 버린다고요? 솔직히 우리 그럴 마음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믿음의 증거를 자꾸 행함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가 행할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 담아서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하지는 않을 건데 내 삶에서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삶의 스케줄에 크게 지장받지 아니하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골라 담아서 그것만 실천해 보겠다라는 수준 아닙니까? 내가 시간 될 때, 내가 여유 될 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마실 것인지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그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음이고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인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행함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행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두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믿음이든 행함이든 거룩이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나에게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거룩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성화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힘쓰지 마십시오. 그냥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힘쓰지 마십시오.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거룩이요,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냥 나에게 찾아오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를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주신 거룩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그만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나의 거룩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룩에 헛된 힘을 쏟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한 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기적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송이 되어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의 멍에에 함께 매여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자, 그냥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자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